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3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5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 5장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요. 먼저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정한 사람은 나병 환자, 유출병자, 주검 만진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는 죄를 고백하고 그 지은 죄 값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그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나 형제나 자녀가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순양으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야 그 모든 죄가 사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장의 세 번째 내용은 의심의 소재입니다. 아내가 성적으로 죄를 지은 것 같다, 외도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죄를 밝히는 의식을 반드시 진행해서 모든 의심하는 마음들도 깨끗하게 제거해라.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장은 나실인의 소원에 대한 건데요.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면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소원이죠. 이 소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 독주, 이 독주는 소주예요. 포도, 즉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고 구별하는 모든 날 기간 동안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머리는 자르지 마라. 머리 자르다가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동안 했던 그 기간은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시신도 멀리해라. 가족의 시신도 만지면 안 된다. 만약에 몸을 더럽혔다고 한다면 성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시작해라. 이전에 했던 것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 소원해서 드리는 날, 그 날이 되면 정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두 번째 파트는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오늘날 축복기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론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내용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6장의 내용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7장을 보시면 7장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얘기죠. 이 헌물은 레위인에게 주는 헌물이 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 구별한 날에 지휘관들이 드리는 헌물인데 수레 6대, 소 12마리, 지휘관 2명당 수레 1대, 각 지휘관이 소 1마리씩. 그래서 12지파 12명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이제 레위인을 위해서 헌물로 내놓았다. 그래서 이 수레와 소는 레위인에게 주어서 사용하게 했는데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에게만 줬습니다. 왜냐하면 고앗 자손 같은 경우는 성물 가운데 어깨로 매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휘관들이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번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짐승의 이제 마리수가 좀 다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헌물의 총계를 내봤더니 은쟁반이 12개, 은바리가 12개, 금그릇이 12개,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개. 번제물로는 이렇게 이제 한번 쭉 살펴보세요.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는 이렇게 되고 화목제물로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을 보시면 8장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등불 켜는 법이 나옵니다.
7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해라. 등잔을 제작할 때에는 금으로 하나 통이 되게 밑판 끝까지 붙여서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등잔을 항상 불을 켜서 비추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모든 털을 다 밀고 의복을 빨게 하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데 어떻게 흔드는지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레위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선택한 이유는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난 것들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은 요제로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절차를 밟아서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은 회막에서 봉사할 나이가 나오는데 25세 이상으로 회막 봉사하게 하고 50세부터 쉬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기준이 약간씩 유동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는 회막에서 돕는 직무인데 회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제 8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9장으로 넘어가시면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해, 바로 그 해 1월 14일이죠. 이 해에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첫 해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부정하든 여행 중에 있든 다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부정하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한 달을 조금 연기시켜줘요. 그때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같이 먹고 이것을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두면 안 돼요. 먹다 남은 것은 태워서라도 다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지키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9장까지 머물다가 10장에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할 때 안내하는 구름에 대해서 9장 뒷부분에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진을 치게 되고 이게 바로 구름이 떠오르고 멈추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거나 멈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백성들이 이동할 때 구름이 그 앞길을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구름이 앞에서 쭉 인도해서 이동하거나 멈추거나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민수기 1장에서 9장 이 내용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름이 앞에서 인도해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